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올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mag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목사님이 매번 수요예배 비 많이 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 있죠. 이렇게 폭우 치는 수요일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오신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보통 부활절날 하는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이 큐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큐티 내용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큐티로 하고 그 말씀을 설교로 전하다가 이번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속의 저 상황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을 본다면 내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다면 꼭 보고 싶은 장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의 이 장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장면만큼은 꼭 한번 가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진짜 막 그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전에는 미처 읽지 못하던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우리 친구들이랑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안식일은 다들 아시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늘, 바로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첫날을 지키게 된, 개념하게 된 이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참 의미 있고 깊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 부활의 말씀, 이 부활의 장면이 너무나 좋고 또 이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왔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여자들이 무덤에 모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이 무덤에 가고 있는 이 여자들,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던지 글을 읽고 있는데도 그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부활의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처음에 여자들이 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부활하실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부터는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리고 그때 여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갔다 이렇게 나오는 복음서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여자들이 믿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갈 때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바로 끝나는 부분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천사들을 본 여자들이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떠느라 이야기하러 가지 못하는데 그 중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천사 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후에 그들이 그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2명의 제자 두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그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가서 하는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놀라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장면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고 읽었었던 본문이었는데 큐티를 하느라 더 깊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설명해 주느라 더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부활의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 기억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던 대로 이곳에 들어간다 해도, 이 이야기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걸 기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대제사장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로마 병사들을 통해 이 무덤 앞을 지켰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사람이나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다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
천사를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한 자들만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얻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11명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허탄한 듯이 들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부활 이야기가 허탄하게 허무하게 들릴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있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은 설득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것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한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은 증거가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또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라는 거는 알았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 이것이 마치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빛이 아무리 비춰질지라도, 아무리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을 설명하자면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참 예화에 잘 어울리는 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 권사님이 교회에 갔다가 집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이제 밤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할머니가 함께 교회 갔다 이렇게 오시는 길이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야, 지금부터 할머니 앞에서 앞만 보고 걸어가. 뒤에 쳐다보면 안 돼. 앞만 보고 걸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집까지 걸어갔답니다. 권사님이 너무 궁금한데 끝까지 뒤를 안 돌아보고 집까지 잘 걸어갔대요. 할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 도대체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할머니가 어렸을 땐 얘기를 안 해주다가 나이가 좀 든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해줬는데 글쎄 이런 얘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이 손녀랑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길에 늑대가 보이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늑대가 이 손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손녀를 앞에 두고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 늑대를
경계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느라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하고 그 집까지 손녀랑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손녀가 놀랄까 봐 아기 땐 얘기 안 해주고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손녀가 안 궁금했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왜 갑자기 앞에서 걸어가라 그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고 그냥 계속 걸어가라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으로 쭉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궁금한데 묻지 않습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데 질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그 권사님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걸어간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할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궁금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니까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지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딱 하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어도,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들의 생각에는 그 관계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관계하신 예수님, 함께 밥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왔던 그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활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음식을 달라 하시고 그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이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관계 회복을 원하실까요? 관계의 회복이 바로 믿음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보아도 믿을 수 없고 무엇을 들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무슨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심지어 병이 낫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거 알아. 믿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보면 진짜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지는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직접 듣고 함께 떡을 떼며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이 믿음을 잃고 무너져 내린 것들을 봅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여 돌아오셨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관념 가운데 있는 생각 속에 내가 믿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돌아왔던,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러 왔던 여자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제 정말 기운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이라도 보려고, 마지막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 새벽 이른 아침에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그 발걸음 아마 무거웠을 것입니다. 터덜터덜 터벅터벅. 그런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주님이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단 그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기쁨에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발걸음으로 마치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그 제자들에게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힘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데 무슨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도 모릅니까? 예수님이라니 선하고 착하신 분,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분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난 정말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그들을 사랑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에 대해서 쫙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요? 아직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뜨거운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분과 더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들이 쉴 때에도 계속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려 하는 그분을 이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쉬다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떡을 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제 밥을 함께 먹는 가족이에요. 그들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식의 의미도 있고 그 떡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가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떡을 떼어주심으로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면 이제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며 돌아오던 그 발걸음을 되돌려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가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왔어.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영인 줄 알아 무서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음, 관계 없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자신이 사람이심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진짜 부활했고 내가 너희가 믿던, 너희와 함께하던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때에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예수님과의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까지의 내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나의 과거의 모습, 진짜 나의 삶의 모습, 진짜 나의 가치, 진짜 나의 하나님의 그 귀중히 여기는 내 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초점이, 표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만 그들이 용기를 얻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그들이 회복을 얻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위로를 얻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성령님이 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 성령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각 사람마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권능의, 능력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다시 보내주시는 그 영,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기만 하면
그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살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믿는 것,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내가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와 한 가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입니까? 지식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야? 아닙니다. 얼마나 봉사를 해야?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아닙니다. 잘생겨야?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어떠한 기준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천히 성장하겠지. 예수를 믿으면 천천히 변해가겠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부터, 예수님의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그 관계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 대통령 알잖아요. 근데 안다고 이거 관계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그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시작이 나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